안녕하셨습니까? 네. 영혼은 망가지지 않는다. 오늘의 메시지 제목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뭘 뺐어요. 그래서 영혼은 몸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 사실은 그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치매센터에서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60대 후반, 이제 저희들 또래의 유병률은 약 7%입니다. 70대 후반, 앞으로 10년 후에는 20%가 될 것입니다. 80대 초반에는 26%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들도 대여섯 명 중에 하나는 치매 환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치매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다음에 점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면은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어딘지 지금 시간이 언제쯤인지 잘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심해지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도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자꾸 방을 나가서 이곳저곳을 배회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공격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불결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 증상들도 수반되게 됩니다. 이런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지만 그 고통은 단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난관도 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아내 혹은 남편, 이 사랑하는 그 사람, 이전에 그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들 앞에 전혀 다른 사람을 마주대해야 하는 그런 혼란, 그런 충격, 그런 좌절감, 이런 것을 당해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치매에 걸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하던 기도도 또 성경도 잘 못 읽고 찬송도 더 못 부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온유하던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이 아주 쌓아나온 언행을 일삼는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병은 그 병리의 학적인 원인이 100%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베타 아밀로이드라 불리는 유독성 단백 화합물이 신경세포의 표면에 뉴런이라고 그러죠. 신경세포는 뉴런의 표면에 엿조각처럼 이렇게 막 달라붙어서 혹은 타우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독성 단백 물질이 신경세포 안에 들어가서 조각조각 뭉쳐가지고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고 신경과 신경의 전달 물질이 연결되는 그런 접합부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구조를 망가뜨려서 신경신호가 전달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를 앓다가 치매를 앓다가 사망한 환자들의 뇌를 부검해 보면은 딱 육안으로 봐도 뇌가 아주 사이즈가 작아 오그라들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뇌 중에서도 우리 가장 고급 지각 사고 활동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이라는 부분, 대뇌의 가장 겉부분이 이런 주름이 있습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데
주름 자체가 다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대뇌 피질의 깊이도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 대뇌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해마체라는 게 있습니다. 히포캄퍼스라고 그러는데 그 해마체가 아주 오그라들어 있어요. 거기 우리 기억 데이터가 거기 다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실이라고 뇌 중간에 있는 이 물주머니가 있는데 그 물주머니는 굉장히 커져가지고 물이 차고 뇌가 아주 얇아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아주 변화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망가진 뇌를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이런 뇌 구조적인 손상은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또 불가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다시는 정상적인 인지 활동을 그런 뇌는 생성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영혼이 존재함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의문과 불안과 번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딴 인격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치매 환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영혼도 망가진 뇌 조직들과 함께 망가지고 훼손되고 또 파괴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다 우리들이 앞으로 당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반전의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터미널 루시디티. 터미널이란 말은 의학적으로 말기 또는 임종기. 루시디티는 의식이 갑자기 청명해지는 걸 말합니다. 의식이 갑자기 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기 의식 청명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번역어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터미널 루시디티라고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또는 TL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미널 루시디티라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터미널 루시디티는 정신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을 앓던 환자가 사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보통은 그날입니다. 아니면 2, 3일 전에 예기치 않게 의식이 명료해지고 인지 능력이 거의 옛날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입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길어봐야 2시간.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이렇게 잘 관찰하지 않으면 가족도 그런 터미널 루시디티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요양사나 간호사들은 간혹 그것을 보기 때문에 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터미널 루시디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독일의 생리학자가 마이클 람이라는 사람인데 이는 이 터미널 루시디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거나 아주 조금 있어도 왜곡되었던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정상의식을 회복하거나 영적인 언행이 활발해지는 특이하게 정신 능력이 고양되는, 업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터미널 루시디티 현상은 치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조현병, 옛날에 우리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조현병도 이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뇌종양 또는 뇌졸중, 뇌망염 환자들에게서도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뇌 구조적으로 아까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천장만 쳐다보며 침대에서 24시간 동안 지내는 한 치매 할머니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치매의 모습이에요. 말기 모습.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 딸에게 전화를 하더니 얘야 지금까지 고생 많았지? 애써줘서 고맙다. 고마웠어. 말하고 또 손자들 바꾸라고 해가지고 손자들과도 아주 친절한 말투로 이야기를 나누고 통화를 나누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래서 잠시 후에 숨이 멎어 사망을 하는 케이스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매 말기인 또 다른 여성은 자기를 매일 돌봐주는 간호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대화도 안 되고 심지어는 자기 침대 맡에 있는 사진 액자 속에 있는 사진 거기에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자기 아들하고 딸 사진이 있건만은 그걸 보고도 그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알레르기 시즌이라 그냥 기침이 나오는 거 용서하세요. 어느 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자 속에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 있네. 피터랑 크리스타가 이제 날 데리러 왔네. 이렇게 얘기하고 한 30분 후에 의식을 잃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증례들은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인지과학부의 알렉산더 바티안이라는 교수가 2014년도에 열린 국제임사체험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사례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 바티아니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약 5 내지 10%에서 사망 직전에 이런 터미널 루시디티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두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말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들고 망가진 뇌가 갑자기 멀쩡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엿조각처럼 이렇게 뉴런에 눌러붙어 있던 베타 아밀로이드 조각들이 사망 직전에 갑자기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간다든지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해마체가 다시 통통해져가지고 싱싱해진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실제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돌아오는 명료한 기억력과 이해력과 판단력과 표현력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것은 뇌와는 별개의 존재. 그래서 뇌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뇌를 사용하는 존재. 그래서 뇌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독립적인 존재. 인지적인 실체라를 받아들일 때 그래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독립적인 실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물론적인 과학주의를 심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란 말도 사용도 안 합니다. 요새 영혼이란 말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날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죠. 뇌는 부속이 망가지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망가진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내세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은 뇌가 망가지면 나라는 존재의식도 망가지고 결국 소멸된다는 신념에 근거한 말입니다. 이는 현재 대다수의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관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바디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실제라. 영어로 말하면 corporeal essence. 육체적, 신체적인 실체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실체라.
에센스란 말은 핵심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철학과 신학에서는 보통 실제, real being, 실존 이런 것을 쓰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제가 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incorporeal essence, 실제가 바로 영혼이다. 영혼을 구약에서는 이제 네피시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푸시케, 푸시케. 그래서 이것에 PSY가 나왔죠. 사이라는 말이고 사이콜로지 거기서 나왔어. 간혹은 이제 푸니우마, 스피리트, 영이라는 말과 약간 호환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된 신약성의 주된 그 용어는 푸시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몸은 죽어 있으나 영혼은 죽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걸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사도 바울의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나의 실존이거든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몸으로 있든지, 헬라어로는 엔데메오, 이것은 집 안에 있든지 이런 뜻입니다. 몸을 떠나 있든지, 헬라어로는 엑데메오, 이것은 집 밖으로 나가든지. 그러니까 영혼은 보이는 집, 이 육체, 몸 안에 있든지 떠나든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눈에 보이는 무슨 홀령이라든가 그거 아닙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또 뭐 죽기 전에 몸무게 재고 죽은 후에 몸무게 재가지고 몇 그램 차이가 나더라. 영혼은 몇 그램인가 보다. 뭐 이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이건 인코프리알, 비물질적인 실체다. 이 영혼은 나, 즉 자아의 생명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그런 무형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15장 인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이라는 그 집안에서 어딘지는 공간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신체의 각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므로 유효적절하게 신체 각 부분들이 기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휘하고 총괄하는, 말하자면 사령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령부의 역할, 지배적인 활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이런 삶입니다. 데일리 라이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영혼이 하는 그런 이 지배적인 총괄하는 지배적인 기능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겪게 되면 이 죽음을 거치면서 영혼은 육신과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루시디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동안 영혼이 구조적으로 망가진 뇌, 그 집이라고 말하죠. 뇌에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지장을 받고 회방을 받다가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뇌와의 그런 기능적인 결합에서 벗어나면서 일으키는 그런 초현실적인 활동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터미널 루시디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신경계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1922년도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나 카타리나 에모, 애칭은 케테라고 그러는데 이 케테라는 독일 여성에 관한 실화를 소개해보면 이 실화를 소개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영과 조수를 통해서 이 사건을 소개했는데 한 사람은 당시 독일의 가장 큰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인 헤파타 병원에
진료부장을 맡고 있는 정신과 의사 빌헬m 비트네벤이라는 사람이고, 아까 캐테가 입원했던 병원이. 다른 한 사람은 그 병원의 행정원장인 프리드리히 하피크라는 사람입니다. 캐테는 이 헤파타 병원에 있던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장애를 지닌 경우였습니다. 하피크 원장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캐테는 태어날 때부터 워낙 심각한 정신 지체를 지녔기 때문에 한마디의 단어도 배우거나 구사할 수가 없었다. 항상 한 곳을 멍하니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앉아보자고 탁탁탁 서성거려서 밤낮 동물과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자기 몸과 옷을 더럽히거나, 거기다가 뇌망령도 여러 번 알아가지고 더 뇌가 망가졌어요. 그러던 캐테가 27살이 되던 해 거기다 뼈의 결핵을 앓게 됐습니다. 다리뼈에. 그래서 그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됐는데, 절단 수술을 마친 며칠 후에 갑자기 이 캐테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이제 하피크 원장이 의사의 호출을 받고 급히 그 현장에 달려가 봤습니다. 캐테가 이상하다. 가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캐테는 침상에 누워서 자신을 위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장례 찬송가를. 태어나면서 한마디의 말도 제대로 구사해 본 적이 없는 정신지체자가 분명 똑똑한 음정과 발음으로 다음과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안식할 집은 어디뇨? 평화, 평화, 하늘의 평화로다. 제가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가 아닌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멍청하게만 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영적인 평안과 광채가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캐테는 약 30분 동안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우가 특별한 경우는 일반적인 치매 환자에서 터미널 루시디티는 그전 수준의 정신적인 능력만 잠깐 회복하는 건데 비해서 이 캐테가 보인 TL은 터미널 루시디티는 전혀 평생 동안 한 번도 나타내지 못한 정신적인 능력을 갑자기 과시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일반적으로 영혼은 뇌를 사용하여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 동안 때로는 뇌의 생리적인 기능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캐테의 사건이다. 칼빈은 사람의 영혼을 에센치아 임모탈리스, 라틴어로 임모탈 에센스. 임모탈이란 말은 이제 불사불멸이라는 뜻입니다. 에센스는 실제, 불멸의 실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모탈 에센스,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제, 이 육체와 대비돼서 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임모탈 에센스, 불멸의 실제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칼빈은 임모탈 에센스라고 그랬지 이터널 에센스란 말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터널, 영원한 실제라는 말은 그런 형용사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피조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임모탈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실제이기 때문에 임모탈 실제. 여러분, 임모탈 에센스, 불멸의 실제는 모탈 에센스, 필멸의 실제한테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필멸의 실제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월하는 것이 임모탈 에센스인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마인드, 마음을 공급해 주셨다. 프로바이드 했다. 우리는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영혼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우리가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요. 거기에 마인드를 하나님 부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 understanding, 이해력과 그 다음에 will, 의지하는 기능이
이 마인드를 통해서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학 시대 이전에 설명했는데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력의 그런 견해인지 참 제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영혼 자체가 아니라 영혼에 장착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어쩌면 마음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영혼과 거기에 장착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IT 기계에서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면 뇌라든가 이런 것은 또 뇌 영향을 이 명령을 받고 말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드웨어에 해당된다. IT 이렇게 프린터라든가 모니터, 본체 키보드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영혼의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뇌를 이용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지 능력이 고장났다 또는 인지 능력이 관찰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 영혼이 망가졌네, 또 영혼이 멸실됐네, 사라졌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잘못 수행하는 결과만 보고 소프트웨어가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진단하는 것과 마찬가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문서 작성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자판이나 본체 반도체나 모니터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뭐 잘 입력시켜도 엉터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에서 일어나는 정신과 행동의 장애가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일식현상과 같다. 해가 달에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장애받은 뇌에서 가려지는 것과 같다. 해방받는 것이다. 실제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보면 멀쩡한데 뭐 자기도 힘들어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조그맣고 기억을 회상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잘하기 힘든 거예요. 이것은 영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혼이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나 뇌질환 환자의 영혼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파괴되는 거 아닙니다. 단지 회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임종에 들어서면서 그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고장난 뇌에 의해서 회방을 받지 않고 다른 메커니즘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굳이 망가진 뇌를 이용하지 않고도 혹은 망가진 뇌라도 다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라도 우리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영혼은 활동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제목대로 영혼은 몸 때문에 몸과 함께 망가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현재 지금 영혼은 몸에 있습니다. 몸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언젠가는 몸을 떠날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몸을 떠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될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진 시간에 치매 환자들 앞에 갈 때마다 망가진 영혼들을 마주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알아듣든 못하든 그 사람의 이름을 친절하게 부릅니다. 절대로 인간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회방받고 있는 영혼이다. 가려진 영혼이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육신은 악한 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자꾸 육신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육신은 악하지는 않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이 연약한 육신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 환자들 이렇게 그러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존경하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게 됐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다윗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 보자기. 히브리어로 체루르라는 말인데, 체레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파우치, 백 이런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이렇게 생명 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생명 파우치, 생명 싸개에서 안전히 보관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삶의 데이터가 해마체에서는 완전히 지워졌다 할지라도, 해마체가 망가져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서버가 있다. 하나님이 운영하신 생명 파우치 안에. 그래서 터미널 루시디티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서버가 하나님의 생명 싸개.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몸을 망가뜨리고 몸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다짐은 무엇이 되느냐? 나를 생명싸게 보존하시는,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의 데이터를 생명싸게 보존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바울이 말한 대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또는 떠나는 중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희들의 영혼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의 생명 싸개 안에 보존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 앞에서의 실존이 되게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